실록이 우거져가는 푸르는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사 가운데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배워갑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와 자녀. 비단 인생의 육체적인 부모님과 육체적인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자녀가 된 우리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실록이 짙어져가는 나뭇잎이지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나뭇잎도 새순처럼 정말 조그만 잎사귀에서 점점 크기와 또 색깔이 커지고 푸르러져다가 지금 5월이니까 한 가운데 정도 온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그냥 내가 나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방에게 보이듯이, 특별히 비온 뒷날 보면 나무들이 그냥 활기왕성하게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나무도 언젠가는 이제 곧 가을을 맞게 되면 벌레 잎도 먹게 되고, 또 떨어지면 낙엽이 돼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라지고 바래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또 하나의 땅으로 흩어 없어질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다. 이것은 한 번 사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다 라는 뜻도 되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든 이 허무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인 궁극적으로 죽어 없어질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한 대사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사느냐 죽느냐라고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번역인데, 이것에 대해 문자적인 의미는 to be or not to be, 그러니까 있음이냐 없음이냐, 이것이 정말 인생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살고 죽는 우리 인생사의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내가 과연 죽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깊이 있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식물들은 본능적으로 재생산에 몰두하죠. 마치 재생산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흔적을 다음 대에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생의 가치를 그 가치로서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한 번은 사라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흔적을 다음 세대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길, 첫 번째는 끝없는 고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자기 고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한번 살아야지, 내가 한번 뭔가를 이루어야지, 자기 성격, 자기 달란트를 자기만을 위해서 꽉 쥐어주면 참 희한해요.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움켜쥔 손을 가지고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그런 고착이 아니라 비움인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잡은 자기의 성격, 기질,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어놓은 나의 자기 비움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자기 비참이 아닌 자기 통합의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한번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일생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실현케 하는 역설적인 복음인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귀한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정말 몸에 좋은 약이 먹기에 당장에는 쓴 것처럼 이 자기 부인의 자아 통합의 비상의 길이요, 처음 실천할 때는 그렇게 어려워요.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데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았는데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의 복음의 연장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이에요. 오늘 지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요, 이 남유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황충, 다시 말해 메뚜기의 재앙을 맞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펼쳐 보이시죠. 너희가 우상 숭배에서 다시 말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만 섬기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내 말에 거역하여 불순종하면 첫 번째 연병이 날 것이다. 두 번째 전쟁이 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기근이 자연적인 재해예요. 특별히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데요, 그 진노의 날을 면한 남은 자들은 구원의 날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진노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거 역시 역설의 복음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이 얘기가 요엘 2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우리의 영 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물 같은 경우도 따라 놓으면 반쯤 먹기 좋게 한 3분의 2쯤 따라서 먹을 수 있지만 어쩌다가 수도꼭지 잠그는 것을 잃어가지고 찰랑찰랑 차게 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고 물로 가득 찬 것이 컵이 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 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반, 이것이 50대 50으로 섞여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 발목, 허리만 차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신을 다 휘감아가지고 나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 2장 28절 말씀에 보면 늙은이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서 꿈을 꾼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한 책에서는 인생의 화면에서 꿈을 꾼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노년의 꿈을 꾼다는 의미는 현실과 동떨어진 노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의 특권일 뿐 아니라 부모의 특권이다. 장래의 소망이 현재의 기쁨과 연결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노인의 특권이 뭡니까?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생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자기 인생을 살아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낳아 기른 육신의 자녀이든 복음으로 양육하여 길러낸 영적인 자녀이든 간에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분이 부모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 양육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이 노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양육의 핵심은 성경적인 의미를 종합하고 또 종합해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 양육은 가슴앓이다. 자녀 양육은 가슴앓이에요. 자녀가 잘하면 잘 되는 대로 또 가슴앓이를 하고요. 자녀가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가슴앓이를 해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일평생 가슴앓이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전 인생 속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것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자녀된 본분인 것이지요. 한 인생을 인생의 풍파 가운데 굴곡 가운데 쭉 다 살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일상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가냘픈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어령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 교수님 평소에 정말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시면서 한국 문학의 획을 그으신 참 지성의 대명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의 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간파하시며 참된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정말 그의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마지막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죠. 발톱 깎을 때는 옆에서 보면요, 본인은 몰라도 무심히 앉아서 발톱 깎는 거 보면은 슬프고 뭔가 존재의 우수 같은 것도 있고 자연의 뭐가 발톱 깎는 게 아주 묘한 거예요. 세상에 시에서 발톱을 얘기를 하고서 조각에서 발톱하라고. 그래서 내가 요번 쓴 게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내 새끼발가락. 이거 보통 저 새끼발가락 있는지도 몰라. 근데 발톱 깎을 때만은 하나씩 깎으니까 다 깎고 새끼발가락이 있었네 하고 보니까 새끼발가락도 오늘 가서 봐봐. 발톱이 대부분 없어. 새끼발가락은 마멸되고 이지러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딴 건 다 깎는데 새끼발가락은 안 깎여져. 그래서 눈물 한 방울. 야, 이게 내 몸이지만 내가 알지도 못한 놈인데 여기서 이렇게 발톱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거야. 우리 집 뜨락이라는 게 옛날에는 넓었지만 지금 요만큼밖에 더 돼. 근데 보니까 산새를 많이 내려와 여기서. 참새 한 마리가 온 거예요. 도시에 참새가 어디서 왔는지 참새, 그것도 한 마리가 왔어. 먹을 것도 없는 겨울에. 그러니까 참새를 딱 보니까 참새는 경계를 하니까 금시 날아가니까 숨지기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참새가 예쁜 새요. 예쁜 새야. 모노크롬으로 자색인데 아주 점잖은 자색이고 그것도 크질 않고 작기 때문에 말이야. 우아소잖아. 불란서로 우아소, 스페로. 근데 눈물 한 방울 난다 이거야. 그 참새를 보고 있어. 왜? 호수아비 만들어 놓고 앉기만 하면 그냥 못 앉게만 이논에서 저논으로 말이야.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제 논 안 내게 남의 논에 가라고 그냥 두드리고 말이야. 양재기 두드리고 말이야. 호수아비 만들고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 카바이트 총이라고 이렇게 된 데다 카바이트 넣어가지고 말이야. 불 다리면 펑 하고 나가. 소리가 요란해. 그 놈으로 그냥 새를 쫓는 거야. 남보다 더 잘 만들고 호수아비 만들고 남보다 더 큰 소리 양재기고 뭐고 큰 소리에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말이야. 이 앉질 못하게 참새떼들이 막 일러가지고 절mol리고 인간하고는 뭐 아주 앙숙이잖아. 그 나라 까먹으면 어떡하고 그거 죽어라고 만든 거. 그리고 이걸 또 잡아요 우리가. 잡아가지고 술 안 주고 이 참새구이 하면 참새 요만한 게 구우면 요만하죠. 그걸 먹어. 그것도 아삭아삭 보면 그 가슴밖에 없는 거 그걸 먹어요. 그게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30년, 50년 전 내 보던 참새가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참새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람 없이 못 사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람 집에다가 알 까놓고 뭘 믿고 사람 사는 집에 그래도 믿고 알 까는 거는 말이야. 제비하고 참새밖에 없어. 사람 사는 집에다가 누가 알까? 까치가 그래 까마귀가 그래. 이렇게 미운 정 서로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참새실 있으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야 정이 붙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야. 참 보면은 그렇게 죽어라고 내쫓고 하면서도. 그런데 꾀꼬리, 먹국새, 뭐 별하별 새를 다 잡새라고 부르잖아. 새 타령봐.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거 참새야.
참 진짜 참새야. 그러니까 내가 시를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야 허수아비 세우고 술안주하고 그래도 잡새가 아니라 참새라 불렀다 너를. 어? 봐라 용사해라 너 우리 참새라고 불렀어 너. 향수에 수묵하여. 어렸을 때 고향 생각나 너 보면 근데 네가 화려하질 않아. 그냥 모노크롬이야. 수묵하여 수묵하. 향수에 수묵하여. 여러분 음식을 실온에 오래 두면 상하게 되지요. 그러나 개중에 어떤 음식은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익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흐름 안에 늙고 상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그 상황 속에서 잊고 닮아가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젊은 시절 내 스스로 한번 내 이성으로 이 인생사를 파헤쳐 버리라 하면서 많은 소설과 철학 책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의 따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해야 할 그 참 인생에 한참 꽃을 피워야 할 그 아름다운 시기에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 사건이 이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은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에 애기 껴서 이렇게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 아마 교수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시리에 빠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내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말년에 암으로 고통을 당하시며 아무런 치료약도 듣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서 온몸이 수척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내 딸을 만나는 것이다 하면서 현재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남은 사람들을 격려하시며 마지막 인생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육체적으로는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익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주님을 향한 이러한 꿈을 꿀 때에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처럼 부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부모가 되어서 이미 경험한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재생산하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대물림 속에서 한번 인생 살아봐야 결국 허무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인생의 물음표로 마감 짓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인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주님을 닮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오늘도 나도 주님을 만날 그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노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죠. 이제는 경제적인 거나 세계의 통합으로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꾸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좋은 꿈. 그러나 그 꿈 역시 하나님 나라의 꿈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니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야 꾸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LA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글로 썩은 것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가정교회 같은 작은 교회의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갈라지고 한 가정에 두 남자 어린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10살, 13살이었고 따로 교회에서 교육 시스템이 갖출 수 없어서 항상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천국 소망을 목회 철학으로 가진 분이어서 주일마다 늘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어느 겨울에 이 가족은 휴가로 빅베어 산장에 올라갔다가 눈이 녹아서 빙판이 된 낭떠러지가 심한 꼬불꼬불한 산길을 운전하며 내려오게 되었는데 운전 중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온 가족이 즉사할 뻔하였습니다. 차 안의 모든 어른들이 마치 얼었다가 녹은 사람들처럼 되었을 때 10살짜리 어린이가 편안한 얼굴로 자기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죽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어른들은 모두 다시 망치로 한 대씩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는 그 어린이가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줄 몰랐으며 더욱이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어른들은 매주 열심히 설교를 들었어도 몸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어린이들은 안 듣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다 듣고 몸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어린이는 올해 좋은 대학의 프레시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한 세상을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이 세상의 어르신들, 인생의 시즌 가운데 보여드린 나뭇잎처럼 하나의 나뭇잎이 한 나무의 어린 순으로 달렸다. 점점점 시간을 따라 푸르른 녹색이 되었다. 결국은 말라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참 가냘픈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어느 순간 정말 인생 가운데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성인기를 지나다 마지막엔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존재론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허한 인생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넉넉히 꿈을 꾸며 저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뵐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